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이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케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록을 놓으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소생하고 세포가 소생하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지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양 어깨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머리, 목, 어깨 뼈들이 팔을 짧아지고 짧은 팔을 길어지고 맞춰 들어가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머리와 목과 양 어깨와 두 팔과 등뼈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등뼈 맞춰 들어가 등뼈 맞춰 들어가 디스크는 떠나지어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서 행동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자는 그 취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본인이 사역하는 방식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의 그 토론장인 아레오파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 그 철학자들은 서로 사상을 교환하고 또 지적인 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자신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사상을 교환하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 아레오파고에 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한 그 메시지가 수많은 성경 학교에서 어떻게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결함 안에 바울이 말하자면 선교사로 파견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학교에서는 그걸 모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구원을 받고자 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몇몇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도시들을 요동시키고 또한 치안 교란죄로 해가지고는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몇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주술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또한 자기들이 그 주술서를 들고 나와서 다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 지적으로 전했을 때 극소수만이 구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은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17장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장 1절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가면서 이 아레오파고에서 자신이 전했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는데 왜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왜 극소수만이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적인 것, 본인이 아레오파고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생각한 것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었던 것을 지금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이 너희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과 또한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하고 능력 전파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가르치신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복음이 그대로 한꺼번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면서 또한 치유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그 뜻에 대한 성과가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예언이나 아니면 치유나 지식은사나 지혜은사나 이렇게 기적 행함, 능력 행함 이걸 초자연적인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 삶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지를 즉각적으로 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존재,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시켜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 땅에 보여지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마귀를 멸하고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해방, 또 치유, 예언, 이 모든 것들, 지식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사명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옛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고방식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repent인데 repent는 말하자면 리는 우리 리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펜트하우스처럼 건물 꼭대기층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 계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옛 사고방식, 바로 육신적인 사고방식 그 안에 그대로 우리는 갇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든지 아무튼 어떻게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아주 단순한 소극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천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구하고 또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에서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죠. 근데 회개를 할 때 어디까지 하냐면 죄사함 받을 정도까지만 하지 하늘나라가 임하게끔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항상 보이게끔 그 정도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가 죄사함 받은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 그냥 중도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일을 지속적으로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온전한 100% 회개를 해서 그 건물이 맨 꼭대기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 내 육신적인 사고방식, 옛날 세속적인 사고방식, 옛사람인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 탈바꿈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문지기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 이 마음,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행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나라에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하자면 천국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빛났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광채를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육신의 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늘나라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몸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하다는 이 단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온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광채로 빛나셨듯이 우리들 또한 다른 세계의 실체를 그대로 반영할 만큼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쓰임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그 사명을 최우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수행하면서 살아가요. 자기한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그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임무 밖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맘먹은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전하게 변화되는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 빛나게 드러내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실체를 반영하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전폭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충성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합의한 것에 의해서 그 방향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사고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체는 병자를 고칠 능력이나 마귀를 쫓아낼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이신 예수님인데 왜 없겠느냐. 물론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그 신성을 유보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하자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하셨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자격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그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다 감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행하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안에서 그분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말하자면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라고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행해졌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유보해 두시고 스스로가 그걸 제한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한계를 두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고 그 뒤를,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도록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셨기 때문에 100%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아버지의 능에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소명의 본질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펼쳐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쩐가 지금 교회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였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마루에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한 달도 못 남았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혼자서 기도도 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막 기도도 해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막 복음을 그분께 말하자면 영접을 하게끔 막 하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이분이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내가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반드시 불구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치유기도 여러분들 해보라고 하시면 처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까? 그거 두렵잖아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했는데도 하나도 치유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속으로 여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사람만 붙잡고 있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간단한 병도 아니고 막 몇십 년 묵은 거 병원에서 뭐 못하겠다는데 나 도저히 못하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가? 거듭남의 경험인 구원, 거듭난다는 그 구원은 수백 년간 교회에 계속 받아들여 왔었고 지속적으로 그 일은 행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치유는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치유가 되도록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 영향을 받아서 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병 걸리는 것, 질병은 말하자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치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려면 다 병 걸려서 빨리빨리 죽어야지 뭐하러 나으려고 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면은 태어나자마자 빨리빨리 병 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함을 받아서 그분의 증거자로서 하늘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바로 임무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몸이나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복음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되게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전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지금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자면 계시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 왔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치유해주면서 이거 안 되면 어쩔까?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영웅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행한 이 삶을 우리가 참 드문드문하게 어렵게 지금 구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믿음의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좋은 유산을 받지를 못했지만 우리들 자신이 말하자면 지금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또한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말하자면 저항하는 이 교회들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영적으로는 견고하게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는 돌밭이나 다름없는 이 교회의 이 텃밭에 천국을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영적인 씨앗을 지금부터 우리가 뿌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불모지를 개척하는 말하자면 처음 여기에 도달해가고 개척하는 그 개척자들처럼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것입니다.
돌도 골라내야 되고 파다 보면 또 단단한 바위가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은 정말로 잠시입니다. 우리 하나가 말하자면 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우리 하나가 나의 땀과 온 육신을 이 땅에 내던짐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좋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하나가 말하자면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끼지 않고 나를 내던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면서 말하자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확신을 갖다시피 우리들 또한 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에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교회를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후손들은 거리낌 없이 암에 걸린 환자를 보고도 문제없어요. 또한 사지가 다 뒤틀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건 문제없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없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후손들은 손쉽게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만찬에서 이렇게 담론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실체를 그대로 이 땅에 증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신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다른 분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